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봐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아멘. 첫째, 내가 원하는 왕 12절과 13절.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왔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매년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요, 민족적인 열망 같은 것들이 불타올랐을 것이고요. 이와 같은 외침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출애굽과 같은 해방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기를,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을 것이고요. 이와 같은 열망이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이라면 로마를 이길 구원자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군중 안에 팽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13절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여기서 이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외침 가운데에 유대인들의 정치적 해방에 대한 갈망, 열망이 담겨 있는 거죠. 아울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은 종교적 그리스도, 종교적 메시아에 대한 선언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선언이었어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요, 다윗처럼 칼을 들고 원수를 물리쳐 줄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당연히 이 환호는 진심이었겠죠. 하지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들이 이제 불과 며칠 후 예수님에 대하여 똑같은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쳤던 것, 바로 그것이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왕, 자기 자신이 원하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은요, 자기 욕망의 투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래서 혹시 내 소원과 내 기대가 꺾이면 실망하고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의 기대와 필요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요. 예수님으로 온전히 바라보고요. 또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신 평화의 왕 14절과 15절. 고대 이제 근동에서 왕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때 말을 타요. 군마는 권력과 정복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 낮은 자의 짐승입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를 할 때 노새를 타기는 했어요. 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나귀를 고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찬송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언의 성취자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복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사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1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 아래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백성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나귀를 탄 왕이 왔으니 평화의 왕이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정한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나귀를 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고 계세요. 요란하지 않게, 화려하지 않게, 그리고 그러나 확실하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때때로 예수님이 말을 타고 즉각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의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 보여요. 여전히 내 식대로, 여전히 내 욕망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초라한 나귀를 탄 왕을 보고 실망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십자가가 있고 분명한 부활의 영광,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알아 우리 그 믿음 가지고서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 16절에서 19절까지. 먼저 이제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님을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이 말씀은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줘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당장에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게 있지 않나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하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오는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처럼 우리도요,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는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어리석음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것. 그러므로 지금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나사로인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증언합니다. 그 증언을 들은 또 다른 무리가 또 예수님께 나오죠. 맞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퍼져나가요. 한 사람의 살아있는 증언이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요, 복음이 확산되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경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경험 혹은 말씀 속에 드러난 계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아직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과 기대로 주님을 증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겸손의 왕, 평안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또 행동할 줄 아는 그 믿음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허락하시며 우리 주님 보여주신 역사를 담대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